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8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입니다. 신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 55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온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가슴이 찡하네요. 그냥 그날 오라토리오 듣던 것보다 훨씬 오늘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성탄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국에 와서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25일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25일 날은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가정과 집이 전부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요. 그날은 밖에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습니다. 미리 음식을 사놓지 못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적막한데 우리나라 크리스마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점심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크리스마스가. 미국은 24일 날 한 15일쯤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온 동네와 집,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많은 상점에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가는 곳마다 빨간색으로 그냥 뒤덮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를 별로 즐기지 않나 그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총각 때도 총각 처녀들만 크리스마스가 신나고 낭만적인 날이지 어른들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었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강남이나 명동 가면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겠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이 정말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청년 시절에 크리스마스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크리스마스가 화려하고 풍성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선물 교환하고 연극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또 청년 시절에는 남자 여자아이들이 짝짓기 놀이도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밤을 새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낭만이 있었던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부목사로 23년 전에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 24일 날 밤이 되면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청년들이 밤새서 놀았잖아요. 요새는 밤을 새진 않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애들이 늦게는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애 보니까. 근데 목사님이 아이들이 걱정되니까 저보고 교육자실에서 꼬박 밤새워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저녁 먹고요, 그 다음날 11시 예배 드릴 때까지 꼬박 밤새가지고 항상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의 이제 아이들이 걱정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가장 가족과 지내던 크리스마스를 항상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청년부 시절에 그래도 낭만이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같이 이렇게 함께 손도 잡고 놀기도 하고 다 그런 재미로 사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낭만을 주신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런 기쁨과 낭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런 낭만을 누리는 그런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얼마나 기쁘고 신나요. 선물을 받고 주고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런 날은 좀 돈도 좀 쓰고 물건도 좀 사고 좀 웅성웅성 왁자지껄 야단법석하면서 좀 흥청망청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쓴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때 써야 돼요? 이런 날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오신 날을 전부 다 이렇게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낭만과 기쁨이 없이 사는 분들, 고통과 염려 속에 사는 분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주신 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망을 주신 분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이 아무리 즐겁고 기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이 바로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인상 쓰지 말고 편안하게. 예. 예, 참 좋죠? 예. 여러분, 제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시켰냐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좀 알려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메리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이죠. 뭐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마스, 미사, 예배를 드리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내가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에 인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쁨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하냐면 아침에 자고 나면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굿모닝 인사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아침에 만나도 샬롬, 점심에 만나도 샬롬, 저녁에 만나도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평화란 뜻이죠. 근데 이 평화의 가장 깊은 의미가 뭐냐면 완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샬롬이라고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평안하냐, 너 잘 사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냐, 완성된 삶을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완성되고 온전한 삶이 없으면 그 인생은 샬롬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샬롬의 반대말, 예수님이신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나가면서 각자 인사하실 거 아니에요? 뭐 기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인사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사가 귀한 인사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그런 귀한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2장에 나온 한나의 찬가와 함께 그 쌍둥이 시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유명한 찬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감사함으로 부른 노래죠.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찬양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한 절 한 절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찬양 전체를 보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받은 54절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마리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이 찬양을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처녀가 아기를 가진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의 정혼자였던 요셉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성령에 의한 잉태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성령에 잉태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리아는 사고쳐서 처녀가 애밴 여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동네의 망신이고 가문의 수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지금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님을 모셨는지, 그 뱃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영혼과 믿음 속에 지금 그 믿음으로 주님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처녀로 아이를 가진 두려움의 인생을 이기고 승리와 기쁨의 찬양, 그리고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이것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불쌍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비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이에요. 또한 그 억압받고 어쩌면 비웃음받고 있는 마리아의 인생이 바로 누구의 인생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녀의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죠. 정말 목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야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같은 경험과 같은 고난을 겪은 분이라는 그런 내 마음의 이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저분은 정말 나를 잘 아실 거야, 내가 당한 고통을 저분도 당하셨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를 저분도 그런 고난 속에서 사셨던 분이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끝난 2000년 전의 사랑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까지 내려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리아처럼 비웃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그런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오늘 말씀이며 마리아가 가진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가질 소망이기도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세상 역사를 바꾸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의 연약한 육신 속에 임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그 두려운 인생에서 넘어서 이제는 내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받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과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누가 계셔요?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마리아가 줬던 위로와 기쁨, 그 소망이 똑같이 지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고통당하며 아이를 가진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그런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고통이며 우리가 가진 고통, 마리아가 가졌던 소망이며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미의 노래는 단순히 마리아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의 노래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정확하게 이 사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54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돕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안틸 람바노마이라는 말이에요. 뭐 어렵죠? 뭐 그런 건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돕는다, 영어로 help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의 의미로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올려주는 것, 들어 올리는 것, 영어로 말한다면 lift up이나 아니면 catch up이 되겠죠. 사람을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준다라고, 넘어지기 전에, 땅에 닿기 전에 일으켜 세워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들을 걸음마 연습시킬 때 아이들이 뒤뚱뒤뚱 아슬아슬하게 걷다가 그럼 불안해가지고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아이가 한 발 두 발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부모가 손을 탁 놓으면 아이들이 뒤뚱거리다가 어떻게 되죠? 옆으로 꽈당 넘어집니다. 그런 연습을 통해서 아이의 다리가 강해지고 걷는 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넘어지면 아이고 하고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일어나봐, 일어나봐, 우리 아이 할 수 있지, 우리 아들 할 수 있지, 우리 딸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아이들을 자꾸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놓고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돕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한이라는 뜻이 아까 제가 말했던 샬롬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참된 평안이 어떤 사람이 얻는다고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참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죠. 평안교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척했던 교회 이름도 그래서 피스 처치였어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평화라는 이름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개척교회 예배를 드린 첫날에 제가 그 설명을, 이 샬롬의 뜻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가 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년, 서문교랑 합친 것까지 합치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7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뒤뚱거리는 어린아이를 붙잡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넘어져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온전해지는 평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완전함을 가진 샬롬의 인생, 평안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를 도우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은혜, 그저 그냥 재미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에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아직 못 가본 곳이 유럽에 있습니다. 딴 데도 못 가본 데 많지만 제가 꼭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이태리의 밀라노라는 곳에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보고 싶은 이유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곳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벽화가 너무나 좋다고 저에게 자랑을 엄청 미국에서 하셔가지고 제가 꼭 그 밀라노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도시 자체는 베네치아나 이런 데보다 이쁘지 않다 그래요. 근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죠. 아마 집집마다 옛날에는 하나씩 걸어놓은 집도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저희 어린 시절에. 소설 다빈치 코드가 나온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다빈치 코드는 잘못된 소설이긴 하지만 더 유명해진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벽화가 보존이 안 돼서 자꾸 그림이 망가지니까 1999년 이후로 보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복원하고 이 그림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20명씩 15분 동안만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래요. 저도 얘기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15분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1년에 그것을 보러 몰려 수십만 명이 오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밀라노에 가보지 못했지만 한번 나중에 갈 거를 대비해서 제가 안내 책자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 안내 책자를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름 성수기에 만약에 이 밀라노에 오시게 되면 다빈치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휴가 때는 2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수기에 겨울이나 봄, 가을에 사람이 없을 때 오실 때는 최소한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안전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안내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이 그림의 원본은 지금의 그 최후의 만진 그림하고 좀 달랐다 그래요. 그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4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로서 가장 전성기를 막 가고 있었던 그런 초입이었죠. 근데 그 당시 다빈치의 명성을 듣고 이태리의 그 밀라노에 살던 루도 핑코라는 아주 유명한 공작이, 귀족이죠. 돈 많은 공작이 이 다빈치에게 정말 내가 신앙심으로 갖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빈치가 장장 이 그림을 몇 년 그렸냐면 3년 동안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초벌 작업을 이렇게 다 완성한 다음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완성작으로 만들기 전에 초벌을 했으니까. 그때 다빈치가 친구에게 물어봤죠. 야, 내 그림 어떠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야, 그림 너무 잘 그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른쪽 손에, 우리 지금 그림에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에는 예수님이 포도주 단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죠. 근데 원래 그림에는 예수님의 오른쪽 손에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빈치가 얼마나 이 포도주 잔을 잘 그렸는지 그 친구가 이 포도주 잔을 보면서 야, 나는 이 잔을 보니까 진짜 포도주 잔이 포도가 넘치는 것 같아. 너무너무 잘 그렸어.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빈치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붓을 들어가지고 그 컵을 쥐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쥐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그림이 얼마나 멋있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훼손하냐? 그랬더니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죠. 나는 이 그림에서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싫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빈치의 완성된 그림에는 예수님이 정면에 있으면서 어떤 것도 예수님만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지만 우리가 점심 떡국 맛있게 먹고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친구끼리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떠나서 느끼는 즐거움은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는 기쁨은, 그분이 없는 재미는 이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은 오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하루가 아닌 여러분의 전체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중요하게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아픔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아니면 나의 즐거움 속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있다면, 또 내 아픔을 위로할 분이 있다면 그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고 바로 유아 세례식 거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쁜 성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는 인생의 인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365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귀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